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았으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주기를 또 맞이하는 필립보 사도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이 간구함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고. 지금 필립보, 오늘 또 기리는 이 야고보 사도, 결국에 그들은 이 생에 그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에 있죠. 결국 그가 지상에 있을 때 어느 때에 예수님께 간하였던 그 말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서, 이 요한복음 14장의 이 필립보는 뵙게 해 주십시오. 이 의미,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그 말씀을 듣고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단박에 알아듣지는 못했죠. 그러나 지금은 천상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때 나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으로서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다라는 이 의미, 특히 요한복음서의 그 본다라는 그 동사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내 시력을 가지고 바라보는 어떤 그 능력이 시력이라고들 하지만 요한복음서에 말하는 보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믿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보 사도가 뵙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전자의 나를 본 사람,
이것은 왜냐하면 그 동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은 예수님을 보죠. 그러나 그 후자에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여기서도 본 것이다, 뵌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눈으로 보면 예수님만 보는데 아버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육신적인 이 눈이 아니라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떤 바라봄에 대한 그런 어떤 수행에 있어서 내관법이라는 게 있어요. 안을 들여다보는 거. 그래서 내 안의 마음의 움직임들,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발생된 언어와 어떤 행위 가운데서도 결국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론 맺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상황도 있지만 내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다 또 의미를 부여하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왜곡되었다기보다도 자기 위주의 그 눈.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은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분명히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똑같은 장면을 봤는데도 어떤 사람은 나와서 하는 말들이 그래요. 그 주연 여배우가 참 예쁘더라.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이 영화를 봤는데 그 서술하는 걸 보면은 보이는 것,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외관적인 것을 가지고 영화를 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주제곡, 그리고 남자 배우의 목소리가 아주 좋더라. 그러니까 같은 장면을 보다도 이 사람은 어떤 위주로 들은 거예요? 그 청력, 어떤 그 듣는 것으로 어떤 의미를 또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자라오면서 나름대로 길들여진 거, 또 어떤 탤런트도 그 반면에 있어서 모든 똑같은 상황에서도 각자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보다는 것, 보다. 필립보도 예수님을 봄으로써 예수님께서 계속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알아듣는 것 같으면서도 무슨 소리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를 뵌 것이다라는 이 보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외관상으로 바라보는 육안이 아니라 신미한 또 다른 어떤 차원의 그 눈이 떠여야지만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역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에도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사람들이 눈이 멀은 그 육신적인 소경이 아니에요. 눈은 뜨고 그대로 보아요. 그러나 예수님 볼 때는 소경이라는 거죠. 무엇을 못 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결국 이 세상을 운용해 나가시면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나라는 주체로서 그냥 내 식대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현존을 보고 또 하나님의 그 뜻에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순응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실행하려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그 눈이 떠이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또 소경이라고 그럴 거예요. 이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바리사이들에게 또 질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그 눈이 떠여져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눈, 믿음의 눈,
그것은 어떤 면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 있더라도 제가 아까 같은 영화를 본 그 비유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어떤 곳에 가고 또 어떤 시간을 지냈어요. 근데 하루를 지내고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 지을 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되돌아볼 때 내가 오늘 누굴 만나고 어딜 가고 어떤 일을 했다. 그것은 자기 위주의 하루였죠. 그러나 주님의 비단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 하루라면 같은 상황과 같은 사랑과 같은 시간간에 머물렀어도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을 우연하게 만났는데 그 사람과 이야기 중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형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바로 그 형제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곳에 갔는데 똑같이 오늘 이런 봄에 오늘같이 또 이렇게 너무나 이게 봄의 기운이 완연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이 부활의 생명을 오늘 그곳에 갔는데 다시금 느꼈다고.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이 기운을 오늘 그곳에서 느꼈다고. 어떤 하루를 지내면서도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또 하루를 지내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오늘 주님 그 순간에 나에게 은총과 또 나에게 자비와 사랑을 행하도록 나에게 그 은총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 당신께 온전히 봉헌 드린다고 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가 전자에 말했듯이 그냥 자기 위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딸은 오늘 어디 성당에 가고 매일 미사 드리고 오늘 어느 기도 모임 가고 자기가 다인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 그것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무감각해져버렸는지도 몰라요. 왜? 나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 고린도 1서 1장 3절에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할 복음은 바로 뭡니까?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자신이 전해들은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배운 척 하려면 뭐예요? 이게 캐리그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선포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에 내가 전해 듣는 진리, 그리스도교에서 그리스도교에 속한 이들이 진정으로 믿어야 될 그 캐리그마,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묻히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부활 시기 또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순 시기에 계속 우리가 전례문에서 기도하고 들었던 그 단어 파스카예요. 파스카. 죽고 묻히고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파스카죠. 건너간 것이죠. 결국 바오로 사도는 이 고린도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하셔서 계파에도 12사도에게도 나타나시고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또 축일로 지나는 야고보에게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매일
마지막으로는 칠삭동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 나타나셨다는 것,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전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은 지금은 2000여 년이 지났지만 바로 부활하셨던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타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믿었어요? 보고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보긴 보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뵀죠. 그러나 그들은 그 다음 단계인 보는 단계로는 아직까지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어떤 사실을 체험했을 때, 경험했을 때, 그 경험한 그 사건이 결국 그 의미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 단박의 그 체험과 더불어서 의미를 깨달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름으로써 그 의미를 새롭게 각인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지 못했죠. 그 이후에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그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부활했을 당시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그 나타남과 또 다른 차원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셨지만 어떤 이에게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또 다른 차원, 영적인 눈으로 그분을 배웠다는 것. 그래서 오늘 그 바오로 사도가 칠삭동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신과는 또 다른 차원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2000년이 지난 지금 부활 시기에 예수님이 2000년 전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그 나타나심이 아니라 다마스커스에서 사울이라는 그 청년에게 나타나신 그 또 다른 차원의 나타나심.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았다. 내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면 좀 의심해 봐야죠. 2000년 전 부활하시고 그것으로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하늘 성부 오른편에 계시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이 나타나셨다, 보았다,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결국 그것은 내가 그냥 막무가내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보다도 그 사람이 보았다,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파스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속죄의 효능이 온전히 내 존재에 발휘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영께서 나의 죽을 육신도 다시 일으키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내가 배웠다, 이것이 아니라 영의 차원에서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했다라는 그 존재로부터 부활의 체험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파스카의 신비가 내 존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뵌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활식이라는 것이, 이 파스카의 신비라는 것이 어떻게 말을 다 한들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 우리가 또 전해야 될 복음은 바로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셨듯이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묻히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이, 이 파스카가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뵌 것이죠. 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나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럴 때 깨달았나? 내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오늘 하답성에 그 소리 온누리에 퍼져나가네. 내가 골방에서 내 혼자 경험한 거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성령께서 그 영혼의 빛을 온누리에 퍼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기리는 이 빌립보, 야고보 사도, 어쩌면 이분들은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오늘 일독서의 바오로 사도는 자신을 칠삭동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해요. 칠삭동이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가 모자란 사람이죠. 근데 자신을 칠삭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오로 사도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기는 있는 어떻게 보면 가문으로 따지면 아주 잘 사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은 죄인이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고 바로 칠삭동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혼은, 그 존재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하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